교재 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생길 수 있는 병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일러주십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병을 관찰하고 정한지 부정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전염병이 예상되는 피부병이나 환부 등을 잘 살펴야 합니다. 자칫 전염병이 돌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위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나병과 같은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도록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외치며 진영 밖으로 나가서 완치될 때까지 격리되어 지내야만 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입었던 의복 역시 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빨거나 아니면 불살라야 합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우리에게 좀 생소한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알아야 레위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거룩, 정결. 거룩한 것과 정결한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좀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제일 단순하게 설명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가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예배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는 거룩하게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제사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는 정결하게,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게, 일상 속에서는 정결하게.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내용, 거룩에 대한 내용이고 11장부터 이제 정결한 삶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장 우리가 어제 읽은 대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오고, 어제는 아이를 낳은 여인이 몸이 회복될 때까지는 조용히 있어야 한다. 그 아이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오늘은 악성 피부염에 관한 겁니다. 악성 피부병, 나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는 지금하고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병의 이름이 자세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전염이 될 수 있는 피부에 생긴 병, 이걸 그냥 크게 나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 나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나병을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나병이나 문둥병이 너무 좀 비하하는 용어다. 근데 성경에 일단 나병이라고 나오니까 나병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느냐? 성도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악성 전염병에 걸리면 그 사람을 가만히 두면 진영 전체에 전염병이 전염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람이 죽거나 큰 병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자상한 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이거 너무 어렵다,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전염병을 서로 옮기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늘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아멘. 나병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이건 나병 한 종류가 아니라 전염성 악성 피부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갔을까요? 당시에는 의사가 따로 없었지요. 그러니까 재정일치 사회니까 제사장이 그것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나님으로 받은 겁니다. 3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을 해서 환부의 힐이 휘어졌고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오목해졌으면 이건 심각한 전염병이다. 이건 나병의 환부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부정하다 하는 말은 이건 전염될 수 있는 병에 걸렸으니 따로 격리를 시켜야 한다 하는 것이 부정하다 하는 겁니다. 4절에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않고 그 털이 희지 않으면 그것은 전염성이 없을 수 있으니 한 일주일 정도를 두고 보고 일주일 후에 다시 봐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진영으로 돌아오고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격리를 시킨다. 그럼 격리를 어떻게 시키느냐? 저 뒤에 보겠습니다. 자, 45절, 46절 보시죠. 만약에 악성 피부병 전염성이 있는 병이다, 그렇게 제사장이 판정을 하면 45절, 46절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라 하는 말은 내가 지금 걸린 병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근처에 오지 마십시오 하는 신호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되고, 전염을 시킨 사람도 문제지만 전염된 사람이 모르고 그냥 돌아가서 진영에서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이 또 전염을 시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병에 걸린 사람은 46절,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전염되지 않도록 하라. 마치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이렇게 혼자 격리를 하고 사람들 모이는데 가서는 안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 진단 키트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과 과거지만 똑같은 그런 요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3장의 전체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 중간에 아주 복잡한 내용은 악성 전염병이 생겼을 때 1절부터 8절은 피부에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라, 9절부터는 생살에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라, 18절에는 종기가 생겼는데 그 종기가 전염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머리에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라. 그 종류별로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하고 교훈을 세 가지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영적인 상태도 늘 점검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전염병에 관계없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육체적인 질병인데 영적인 것도 전염이 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과연 건강한 상태인가,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남들에게는 영적인 상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위험한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긍정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더 저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는 도리어 힘든 분을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참 영적으로 건강한 분이죠. 그런데 참 보면 사람이 이게 잘 안 바뀝니다. 참 기도 열심히 하는데 말에 가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이야기하다 보면 아주 사람의 감정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어떻게 그런 단어를 딱 써서 같이 말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기운이 쭉 빠지게 하는 그런 분도 있고요. 신앙생활을 그저 덤덤하게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이번에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에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가장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용어를 선택해서 상처를 주지도 않고 그 사람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참 그게 다 영적인 수준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영적인 상태도 전염이 되는데, 나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밝은 표정으로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자인가? 아니면 좋은 영적인 분위기에서도 내가 들어가면 나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가 상처를 받고 불편한 생각이 드는 그런 영적인 악성 피부염, 전염성을 나는 갖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오늘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늘 확인하고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중요한 것은 공동체 거룩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이
악성 전염병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공동체가 건강하도록, 공동체가 거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진영 밖으로 격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인해서 전염성이 없어지면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은 건강한 사람들을 다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 영적으로 내가 건강한 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건강해야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하고 내가 속한 가정이 건강하고 내가 속한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다 영향을 주고받죠.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지만 크면 클수록 와, 진짜 내가 평소에 하는 말 똑같이 하고, 아이들도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평소에 하는 행동, 평소에 하는 말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뭐만 일만 있으면 이렇게 한숨 쉬면 조그만한 애가 보면 이럽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담는가. 그리고 집에서 엄마 아빠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을 아이들이 그대로 씁니다. 제가 그전에 교회에 있을 때 집사님 별명이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이분은 모든 일이면 감사합니다, 그냥 이것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독특한 감사합니다. 그 집에 아이들도 똑같이 합니다. 잘 지냈냐?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표정을 짓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은혜롭게 표정을 짓느냐가 공동체 방향을 결정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 환한 웃음으로 서로 따뜻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위로를 받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영적인 멋지고 귀한 선악력이 있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내 영적인 상태도 늘 점검하고,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일상의 경건에 힘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경건에 힘쓰게 하소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본문에 따르면 피부에 뭐가 돋았다? 이게 뭘까? 왜 움푹하게 들어가지? 그렇게 내가 내 몸을 점검하고 뭔가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전염성이 없으면 편하게 살고, 전염성이 있으면 두고 보고 있다가 정말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으면 진영 밖으로 있는, 이건 스스로가 스스로의 몸을 늘 점검하라, 이런 뜻이지요.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내가 오늘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 몸을 점검하듯이 영적으로도 점검하고 살아가는 것. 오늘도 여러분 새벽기도 오실 때 다 세수하시고 양치하시고 옷 깨끗하게 매무새 단정하게 하시고 거울 딱 보고 그렇게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처럼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면 아침에 맨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훌륭합니다. 매일 이렇게 일상의 경건에 힘써서 하루하루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되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처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일상의 경건에 힘쓰는 모습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육체적인 상태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오늘도 새벽기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하여 나의 눈빛이나 나의 말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마음에 품은 뜻이나 나의 행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우리 신일교회 또한 우리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